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매추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첫 열매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아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날들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공중 나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아멘. 이용호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과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때때로 주님을 잊고 지내며 주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조그마한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넘어지고 다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약한 믿음을 꾸짖어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지도자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국내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루속히 안정되어 평안함을 누리는 일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의 모든 기관 부서가 계획한 사업과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신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장 들으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장 들읍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장 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마지막으로 장 드립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차렷 인사. 청소년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며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감사 절기가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가족 안내티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헌신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어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새 홈페이지에는 예배 안내, 주보, 설교 영상, 교회 소식, 사진 등 성도님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민생 회복 사용 쿠폰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을 통해서 지급이 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7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4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분들입니다. 진상윤 권사님, 박용훈 안수지사님, 윤양순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투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교육 심화과정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맥주 감사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살고 보면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건만 그때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느라 힘들고 곤고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건대 이제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사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몸으로 삶으로 느끼는 하나님 영적인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나니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시고 주여 드려진 손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한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특별히 맥주절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구별했사오니 이 구별된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손길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교회로 나오다가 묵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이 케이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착용감도 그렇고 그리고 늘 이게 둔탁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케이스를 반드시 핸드폰에 끼워두고 사용해요. 이렇게 이 케이스를 빼면요, 핸드폰이 굉장히 얇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도 착용감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편리해요. 얇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저는 이 케이스를 계속 사용해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제게는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핸드폰을 쓰기 바로 전에 제가 이 케이스를 사용을 하다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분리해서 집에다가 두고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착용감도 좋아요. 그런데 한 번 딱 떨어뜨렸는데요, 앞에 유리가 박살났어요. 자, 이걸 끼우면요, 10번을 떨어뜨려도 유리가 박살나지 않아요. 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불편해도 이 케이스를 끼워서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나는 이 핸드폰을 떨어뜨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혹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정적 위기들을 만나요. 그때 나의 신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겼더니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부담만 되고요, 짐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 곡식인 보리를 거둔 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을 거지를 한 후에도 추수 감사주일을 지냈죠. 공교롭게도 한 해의 중간과 마지막에 감사주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만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ODA라는 말을 아십니까?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라는 뜻인데요,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일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우리도 예전에
선진국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 ODA 중 하나로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소방청은요, 10년 이상 사용해서 연한이 지난 소방차와 각종 소방 장비들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내용 연수는 다 되었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장비들은요, 그냥 보내지지 않고 낡은 부품을 교체하고 철저히 정비를 해서 그 물건을 제공합니다. 소방청 정광복 장비 정책계장은 우리가 지원하는 소방 펌프나 물탱크차 같은 것은 대당 가격이 최소 3억 원 이상 넘는다고 그럽니다. 화학차나 굴절차 같은 것들도 가격이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은 31개국에 1129대의 장비들을 지원했습니다. 무상으로 그걸 받은 나라들이 어떨까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거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보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소방차와 소방 장비를 경험한 나라들이 한국산 소방 장비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은 최근까지 대당 3억 원이 넘는 소방 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801대를 구입했습니다. 베트남은 285대, 우즈베키스탄은 258대를 구입했고요. 다른 나라들은 소방용 의류와 보안경, 화학보호복 등 앞다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난 대응 체계와 훈련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우리 생각에는 가진 걸 움켜잡아야 내 것이 되고 그걸 많이 쌓아두어야 내 재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 움켜져 있는 동전은 마치 땅에 심겨지지 않은 씨앗 같아서 심겨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심겨져서 썩으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었고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죽음이 임박했으니 집안을 정리하라 그럽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말씀에 순종한 것과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곡해요. 여러분,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평생을 거짓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히스기야,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의 기도의 내용처럼 그가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네 아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너로 인하여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로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실한 삶이 자녀들이 혹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만은 아니에요. 5절인데요. 열왕기하 20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이유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고 하실 때 이 들었다는 말은요, 기도의 내용을 들었다는 말도 되지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태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태도를 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병이 났다면 먼저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좋다는 약을 먹고 할 수 있는 한 먼저 치료를 해봐야지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내 곁에 그 나라 최고의 의사가 있습니다. 좋은 약을 살 만한 재력도 있고 온갖 치료를 할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울며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고요, 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족보를 기록할 때 장자를 중심으로 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큰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에서의 자리에 야곱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기 때문일까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렸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심각하니까 리브가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재주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이 먼저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너무나 많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감사로 응답할 때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인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상담하러 오는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요. 와서는 못 살겠다고 남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그 인간하고 못 살겠네. 빨리 이혼하라고. 그러면요, 목사님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요. 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아니, 지금 얘기만 들으면 못된 인간인데 뭐 좋은 것이 있냐고. 아, 그래도 좋은 게 있다고. 뭐가 좋으냐고. 그러면 가정을 또 성실하고 책임지고 말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정도면 그 아직도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또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럼 제가 그러면 그냥 살아도 좋겠네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이런 인간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 누적되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서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자가 복이 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로 두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작고 큰 일들을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신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은 비유인데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의 비유는 뭘 설명하기 위한 걸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래요. 다시 오실 땐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분하시는데 25장에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 받은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결산할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고요, 주님의 잔치자리는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똑같이 주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람 편에서 보면 이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그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평생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기뻐하며 잘했다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거라고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5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찾아왔다면 주인은 네가 큰 일에 충성했다고 그럴 것 같잖아요. 2배 반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 차이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같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달란트를 남긴 자나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비교해 보세요. 글자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와 재능을 받았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나요? 지난번 헌법재판관으로 마지막 대통령 내란 사건을 판결하고 은퇴한 헌법재판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 이후에 사람들과 만나 또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만약 김장하 선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런 법관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분의 도움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줄줄이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에서 저를 도왔던 김장하 선생이 없다면 제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일을 할 때 김장하 선생님의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는 아주 삶의 분명한 기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관직에 나가거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이하의 자리에 서 있어라. 재산을 그 이상 늘리지 마라. 그 이상을 늘리려고 하면 욕심에 사로잡힐 것이다. 평균 재산보다 늘리지 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 그는 그 욕심 그릇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나는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평생의 사표로 삼을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스승이 그로 하여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져다 주었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 인터뷰 혹시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질문해요. 당신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가 자기의 재산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김장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평균 재산 이상은 가지지 않기로 다짐을 했지만 살다 보니까 평균 재산보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늘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 자리에 갈 사람은 재산을 다른 사람은 수십 배, 수백 배가 많아요. 평균 재산보다 조금 더 많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내 양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미안해해요. 여러분, 사는 게 다르지 않은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나요? 혹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 내 삶의 비교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혹시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혼날까 봐 주신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고. 그러면서 여기 그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해서 잃는 것보다는 가진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것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입니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줬잖아요.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악하다고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조차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과연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실로 나의 말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삶은 악하고 게으른 자의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그런데 악하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영화 빠삐용을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햇빛 한 점 들지 않은 독방에 갇힙니다.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어때요? 자기 실적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죄 없는 나를, 그 옆에 있었던 나를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낸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복수심을 여기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빠삐용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죄입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외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아.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나 너는 유죄야.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을 죽였다고 지금 이 감옥에 와 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제가 유죄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했어. 그게 유죄야.
미움의 포로가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 그곳에 휩쓸려 살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은 모두 다 낭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살도록 하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의 열매는 모두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출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모두 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비용이 혹 죄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그 내면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이걸 극복하지 않는 한 그의 인생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포로되어 살면 그가 사는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비용이라는 영화가 오늘까지 명작으로 남겨지는 이유는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나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뭐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그렇다면 생명이란 뭡니까? 시간이지요. 그는 돈 한 푼 지키겠다고 생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염려와 의에 빠져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하지 않고요, 나의 욕심에 관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사는 즐거움이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는 맛이 나시나요?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의 살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없다면 앞으로 얼마를 살아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사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매일매일 감동하며 사는 삶이 있음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한 해의 중간과 끝에 감사절을 두셨을까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로 응답할 때에만 그 모든 열매가 복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복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는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당연히 학교를 못 갔으니까요. 건강도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자,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사절에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매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 속에 감사함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소중한 삶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사는 날들이 복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감사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